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는 크게 6가지 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대한 간구,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간구해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3가지가 있고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크게 뭐가 있냐면 이름과 또한 나라와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화가 왔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또한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간구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 가운데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도록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인간의 필요의 첫 번째 간구로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것들을 너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게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 인간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것이 우리 인간의 필요, 두 번째 필요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간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명과 행복에 있어서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분 반드시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위해서 금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들이 양식을 늘 체험으로 인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아예 중단하겠다라는 것들은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의 몸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배고픔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문제들보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고 또한 삐뚤어지고 또한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 영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간구가 무엇이냐면,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성도라 할지라도,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루를 지내는 데 있어서 전혀 죄의 영향력 안에 거하지 않고 죄를, 어떠한 여러 유형의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루를 지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행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죄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또한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어떤 여러 가지 이 우리 안에서 분, 이 모든 것들 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도 어떤 유형의 죄든 죄를 물먹고 마시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배고픈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매일에 일용할 필요한, 하루하루에 필요할 양식들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매일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간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해요? 죄를 사해 줄 것을, 매일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의 책임으로 오는 사망의 문제들은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오염된 부분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됐지만 원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날마다 주의 보혈을 통하여 죄 용서의 간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근데 그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이제 우리 인생들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그 용서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쓰시냐면, 목욕한 자에 대해서 매일 발을 씻는, 이 발 씻는 거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얼마나 목욕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막지대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늘 더러워져 있어서 매일 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수시로 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임금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통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한 번,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키면 그 한 번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에 노출되어서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간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무엇인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간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기도가 되는 것은 이 단서만 붙었을 뿐 아니라 주기도문 가운데 유일하게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주기도문 곧바로 그 다음 14절 15절에 이어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12절의 간구,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 내가 나의 다른 형제를 용서해 주었으니 저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심하게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의 죄도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라는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이 기도가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온전하게 이웃과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 사이에 엄격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이만큼 용서했을 때 하나님 이만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한 조건부로 들리게 합니다. 너가 형제를 용서해 주면 그만큼 내가 너를 이만큼 용서해 줄게 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은요, 사실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늘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다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비율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누가 더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누가 더 많은 죄 가운데 용서를 구해야 할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비교 대상, 상대가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통과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사랑을 베풀며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이 전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될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에 대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고의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예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불의한 이 종의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면 7 곱하기 70 해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임금에게 빚진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의 빚이 얼마였냐면 1만 달란트였어요. 10,000달란트였어요. 근데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된 돈인지 우리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었던 유다 나라가 1년 동안 로마에 내어지는 그 식민지 세금이 얼마였냐면 나라 전체가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800달란트. 그러니 여러분 한 개인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빚을 갚지 않아서 임금이 그를 불러서 너가 처자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엄명을 놓으니까 그가 제발 다 갚을 때니까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합니다, 그 임금이 그를 뭐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를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여러분이 탕감받은 게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그렇죠? 예, 10,000원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갚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 기뻐할 텐데 이거는 우리 돈으로 좀 계산하기가 힘든데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이제 대략 60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60조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던 게 이번에 이건희 회장한테 상속받은 각 한 사람이 60조 이상 정도 받았는데 그 정도를 여러분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도 감흥이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나왔겠죠. 감격함으로 나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만 분의 1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 아주 아무것도 아닌 액수에 불과한데 근데 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사정을 합니다.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어 넣으랬습니다.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면서 임금에게 그 사실을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임금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뭐한 것처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을 받았으면 마땅히 나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의무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를 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18장 35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아마 오히려 임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열렬히 막 날뛰고 화가 나가지고 아마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국민청원 올리면서 저 사람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아마 막 댓글을 막 수십 건을 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탕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참아주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그대로 그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면은 이것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냥 기도한다면 그는 시편 109편 7절에 나오는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심하게 말했어요. 근데 109편 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뭐로 변하게 해달라고요? 죄로 변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유한다면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 기도를 그냥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간구하다 보면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징계의 말씀을 지금 마틴 루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을 다다르게 되면은 그들의 입을 막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입을 다물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기도문을 의미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100만 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들어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용서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참 착하지 못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 미움의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새벽에 막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특별히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갔다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빚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에 파탄이 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미워하는 마음,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가 나중에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한 번에 폭발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의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 작은 문제들 안에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이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풍족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넉넉한 마음, 그 풍성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목숨을 걸면서 싸우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상에서조차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간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7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죄사함의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형제를 반드시 용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용서하는 것 분명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의적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의 큰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이 된 그러한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화평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까지도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했던 것처럼 그 용서를 배워서 매일의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